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3장 1절로 9절.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들으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그 농부에 하는 일을 설명을 쭉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일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또 어떤 씨는 잘 되고 어떤 씨는 잘 못 되고 잘 된 씨는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또 거꾸로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결실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농부가 그렇게 씨를 뿌리고 곡식이 자라서 추수를 하게 됐다 하는 이 간단한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끝났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그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10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그랬어요. 그 무슨 뜻으로 그 말씀을 하신 것인지, 그것이 어떤 비유인지를 말씀해 달라고 이제 제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묻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비유는 아무에게나 다 허락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에게만 허락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천국의 씨 뿌리는 비유가 결국은 영적인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하나님께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신 거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씨앗이 뿌려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진 우리의 심령,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은 우리의 삶, 그것이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이어지는 이 본문에서 쭉 설명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씨앗이 떨어져서 그리고 땅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또 물을 흡수하고 이렇게 해서 성장하도록 그렇게 정하시고 그렇게 만드시는 그 일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그 은총을 입고 또 참 생명을 누리고 또 우리의 영혼이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결실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그 원리를 만들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 식물에 성장하고 곡식을 맺는 그 원리, 또 우리의 영혼이 생명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영적인 신앙의 삶의 원리, 이것이 굉장히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를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우리의 영적인 삶에 대한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이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서로 너무나 잘 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드신 분이 지금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뒤에 가면은 그 비유를 설명을 해주십니다.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렇게 말씀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내가 설명을 하겠다. 그리고 천국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씨를 뿌린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 천국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바로 이 삶을 말한다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비유를 다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비유의 그 지금 서론적인 기본적인 내용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시간이 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야만 우리의 삶에는 100배든 60배든 30배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풍성한 결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체험할 수 있다.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뿌려져야 된다, 심겨져야 된다, 파종되어야 된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실행을 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위에서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풍성함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신앙적인 삶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풍성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할 때 그 원리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던 사람이 말씀에서 받은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참 힘이 있고 이 기도는 하나님이 더 귀 기울여서 응답하기 좋은 그런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또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개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죄인에게, 하나님을 거슬렸던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회개하고 돌이켜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의 말씀이, 천국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멸망해야 될 마땅할 그 세상을 하나님은 그냥 멸망하게 하지 않고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셔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삶까지 책임지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오고 또 우리의 마음속은 힘을 얻게 되고 격려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나를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풍성함이 다가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고 그 위에서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실행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불신앙을 책망하고 우리의 죄를 중단하게 하고 이 세상에 가는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훈계하고 가르칩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함이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자기를 높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높아지는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자리로 스스로 결단하고 내려가고 자꾸 자신을 낮출 때
우리의 삶에 신앙의 부여가 오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기심을 버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고 너희들도 활짝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고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관용하고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받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이기심을 옆으로 치우고 마음을 넓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서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오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말씀,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말 지극히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경외해야 될 하나님이다, 그걸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우리의 소산물에서 하나님을 또 드리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말이죠. 하나님께 예의를 우리가 갖추고 예배 때도 우리가 정성을 하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람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신다는 것, 나를 다 지켜보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경외하는 자의 그런 태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시겠는지 많은 곳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생활을 할 때 우리 경외하는 자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라, 사랑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거슬리고 있던 우리의 이 죄된 마음과 우리의 이 좁은 마음과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들을 치워버리고 결단하고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 가게에서 우리가 나갈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삶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도적은 도적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들을 주실 때 우리는 의로운 자도 아니고 거룩한 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아직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은 먼저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그 사랑을 깨닫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이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경을 깨닫게 해요. 성경을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뿌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말씀을 파종하죠. 설교 시간에 말씀이 파종되고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을 때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고 뿌려집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요.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고 삶을 분별 있게 하고 우리에게 슬기로운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말이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소천하셨지만 어릴 때 아마 아마 부친이 교육을 하기를 너는 하나님께 늘 지혜를 구하라는 그런 부친의 교훈이 있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는 늘 지혜를 구해라. 지혜가 정말 귀하다. 이거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권면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글 잠언에 보면 자기 부친이 다윗이 늘 지혜가 최고니까 지혜를 구하라고 많이 권면을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했다, 이렇게 잠언의 시작에 나오고 있어요.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아들에게도 지혜를 가지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 이제 목사님의 아버지도 이 목사님이 어릴 때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늘 해서 이 목사님은 항상 지혜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삼시세끼 밥을 먹을 때도 식사 기도에 꼭 지혜를 포함시켜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집이 가난해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요, 거의 독학을 하다시피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기를 자기가 지혜를 많이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그 응답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성경이 읽히는 것으로 왔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기는 어릴 때 잘은 모르지만 이 성경 읽는 게 하여튼 즐거워져서 그걸 다 완전히 깨닫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그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이 늘 즐거워서 자꾸 읽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많은 총명도 주시고 지혜를 주셨다고 생각한다고 그러셨습니다. 정말 나중에는 목회를 하다가 안식년이 돼가지고 외국에 나가셨는데요. 목회를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안식년을 보내드릴 만한 이제 그런 교회가 됐는데 외국에 나가서 늘 나이가 상당히 드셨는데도 정말 그 외국에서 유학에서 너무너무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 학교에서 많이 칭찬을 받고 오셨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도 총명이 하나님 많이 주셨어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으면 우리에게 지혜도 생기고 또 믿음도 더해지고 신앙의 결단을 하고 그것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서 생기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낙심하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꺾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결단을 내리고 기도하는 것이 귀한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 천국의 씨앗으로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게 하기 위해서 꼭 말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기도, 말씀을 깨닫기를 구하고 말씀이 풍성하기를. 이 초대교회는 초대교회의 특징을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사람들의 믿음은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실행하고 은혜가 정말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통독반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열어주셔서 성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되어서 그냥 의무적으로 읽고 마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읽는 동안에 말씀이 하나하나 마음속에 와닿고 믿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또 깨달음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교역자 수련회 가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요. 우리 간증도 많이 들었어요. 우리 박상필 목사님이 지금 이 성경 통독반 인도하시는데 본인이 은혜 받으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도하는 입장에서 부담감을 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창세기 읽을 때 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아담에게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본인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고 마음의 은혜가 되었다 했는데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여러분에게도 또 우리 성경 통독반에게도 우리 교우들에게 내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구하는 자를 굉장히 기뻐하시는 줄 믿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천국의 원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히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달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천국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심겨지고 그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또 거기에 입각해서 우리가 결단을 하고 실천을 하고 실행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주님의 뜻 그대로 주의 뜻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주시고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심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풍성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기도할 수 있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또 그런 기도가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추가하고 오늘 이 말씀을 맺기를 원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이죠. 예수님이 한꺼번에 비유를 그냥 말씀하고 그다음에 해설을 같이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이야기를 또 하시고는 물러가셨어요. 물러가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무도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이 농사 짓는 이야기를 오늘은 하셨는데 참 예수님이 오늘은 우리 어부들한테도 여기 여러 가지 사람이 많은데 왜 농사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렇게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갔으면은 이 영적인 풍성한 진리에 대해서는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농사 짓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물러가셨는데 말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13절 10절에 오늘 본문 이어지는 그 13절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찾아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서 어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비유로만 말씀하니까 다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도 사실 몰라요. 마가복음 4장 10절에 보면 12제자만 나온 게 아니었어요. 함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과 그리고 12제자와 더불어서 그 비유에 대하여 물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알고 싶은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 앞에 제자들과 함께 나왔어. 그 비유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비로소 지금 해설을 해주신 거였어요. 왜 처음에 그냥 본론을 말씀하시고 거기에 해설을 쭉 붙여서 한꺼번에 하시지 않고 말이죠.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딱 하시고는 가만히 또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사람들이 가서 그 뜻이 뭡니까? 왜 비유만 하고 마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비로소 비유의 뜻을 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고 있어요. 우리를 어떤 기계같이 어떤 단순한 정말 그냥 막 대하지 않는, 굉장히 우리의 인격성을 존중하셨어요. 그 인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들의 자발성을 기대합니다. 사랑을 해도 자발적으로 정말 사랑해 주기를 더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몰아가고 강제로 움직이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고 우리가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우리가 한 걸음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를 나타내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이 만약에 이제 우리 자녀들을 기르는데 말이죠. 자녀들에게 얘들아 뭘 먹을래? 먹고 싶은 게 뭐냐? 이렇게 했을 때 항상 자녀들이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 그럼 뭐 좀 기특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 신경 안 쓰게 하려고 아무거나 달라고 하는구나. 근데 365일 1년이 가고 2년이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 주는 대로 먹죠. 재미가 없습니다. 즐겁지가 않아요. 물론 이 자녀가 철이 들어가지고 엄마가 너무 바쁜 것 같다 말이죠. 그래서 바쁜 것 같으니까 뭐 먹고 싶냐 해도 엄마 바쁘시잖아요. 그냥 있는 거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속 깊은 애죠. 그런 말 들으면 흐뭇할 거고, 또 어떨 때는 이 자녀가 뭐가 꼭 먹고 싶어요. 뭡니까? 닭강정이 먹고 싶어요. 이번에 가서 닭강정을 많이 먹었어요. 닭강정이 먹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닭강정을 사주면은 말이죠. 해주든지. 그래서 맛있게 먹는 걸 보면 부모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 원하는 것을 내가 채워주면은 나도 기쁜 거예요. 또 어느 날은 가다가 호박죽이 먹고 싶어요. 내가 해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니까 호박죽을 해주고 맛있게 먹으면은 보는 엄마의 마음 속에 말이죠. 그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 자발성, 뭘 원하는지 말하고 바랄 때 그걸 채워주는 부모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너무 다 맡깁니다. 뜻대로 하옵소서 할 말도 없습니다. 알아서 다 하세요. 이것만 하고 있으면은 물론 어떨 때는 그게 기특한 면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나는 이것을 정말 원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또 나올 때 말이죠.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채워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 그런 관계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여지를 주신단 말이에요. 공간을. 그래서 지금 이 진리를 설명하시는데 진리를 일부만 주셨어요. 너희가 더 알고 싶으냐? 너희가 이 진리를 더 알고 싶으냐? 만약에 나는 관심 없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니 일로 와봐 억지로 앉혀가지고 이거야 억지로 설명하면은 어떨까요? 잘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그런 말씀까지 했어요. 귀한 것이지만은 그냥 막 준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 필요를 알 때, 필요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할 때 참 주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어떤 지식이나 심오한 원리도 관심이 없는 사람, 나는 들을 생각도 안 하는데 내가 알고 있다고 막 그거를 설명해 주면은 도움이 되느냐면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돼요. 정말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한마디의 지식도 한마디의 교훈도 뼈에 들어가서 양약이 되고 정말 보약이 돼가지고 큰 결실을 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그냥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수동적으로 감나무 밑에 입을 벌리고 그냥 가만히 있고 떨어지면 먹지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흔들기도 하고 이렇게 장대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는 능동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네. 성경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물론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이 크게 다가오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우리의 의사,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을 자꾸 건면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도 그래 나도 너희들에게 가고 싶다. 그런데 너희들 정말 나를 환영하느냐? 너희들 정말 내가 가까이 가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은 정말 나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환영하고 싶습니다. 방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오시면은 환영합니다. 그런 태도로 우리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말이죠. 어느 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어가지고 천사가 찾아왔어요. 천사가 찾아왔는데 천사가 다니엘을 그 기도를 했거든요. 다니엘이 세일에 3주 동안 기도를 해서 그 기도 응답으로 지금 이 천사가 와서 어떤 그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다니엘에게 지금 허락하시는 그런 순간입니다. 거기에 보면 다니엘서 10장에 천사가 다니엘에게 뭐라고 하느냐?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 다니엘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받은 어떤 환상, 이상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것을 깨닫고 싶었던 거예요.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스스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뭐 금식을 했는지 반금식을 했는지 뭐 아니면 그냥 이제는 좀 겸손하게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니엘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낮추면서 결심을 하고 3주간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을 때 첫날부터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도착했다. 이렇게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깨닫기를 원할 때 그 깨닫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응을 나타내시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말이죠. 그냥 수동적으로 될 대로 되고 하나님 알아서 한다 이렇게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극성이라든지 능동성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한다고 모든 것이 다 그냥
그대로 착착 그냥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의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리려고 하는 겸손한 그런 노력이라고 할까, 겸손한 그런 시도를 하는 그런 능동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둘 다 잘 될는지 너는 모른다. 우리 사람은 불완전한 그런 피조물입니다. 우리 하는 모든 시도가 다 성공하지 않는 것처럼은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도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햇볕을, 은혜의 볕을 주시고 은혜의 비를 내리셔서 결실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 건 분명하죠. 우리 결단하고 나갈 때 말이죠. 어떤 거는 정말 작심삼일로 부지부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결단과 결심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말이죠,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그 결단을 보시고 우리의 그 의지를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스스로 한 발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뜻을 묻고 구하도록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영역에서 기다리고 계신지도 몰라요. 우리가 한 걸음 결단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몰라요. 작정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몰라요. 주님께 묻기를 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한 걸음 다가오라고 주님께서는 한 걸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 벌써 한 걸음 다가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기다리신 겁니다. 우리도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그러면 또 주님이 그게 화답해서 나갑니다. 사실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복잡한 것을 더 명쾌하게 알 수 있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그 비유로 설명하니까 영적인 삶이 어떻게 풍성해지는가에 하는 원리가 굉장히 이렇게 선명하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잘 깨달아질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실은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만약 한 걸음 더 나가지 않았더라면 이거는 수수께끼로 남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셨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관계가 있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게 하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하나 던져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뭔가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 걸음 나가서 주님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완전히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걸 처음에 이렇게 조금 내주신 것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싶은 온전한 것을 다 주십시오. 이렇게 나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화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더 큰 은혜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다 같이 한번 주님께서 우리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신앙의 삶 살 수 있도록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또 교회의 말씀에 흥함을 위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예수님의 이 30배, 60배, 100배의 추수의 원리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또 저에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천국의 풍성한 삶이 아버지여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 땅의 것으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천국의 씨앗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부요하여지기를 원하고 풍성케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야 될 텐데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의 것이 주님 들어와야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의 말씀이 그 씨앗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들려지고 하나님의 심겨지고 소중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는
하나님 우리의 정말 사상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판단이 되고 우리의 관점이 되어서 우리가 그러한 바로 말씀이 주시는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눈을 열고 그렇게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에 화답을 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입각하여 결단하고 그 말씀에 입각하여 기도하게 하셔서 주여 우리 하늘의 추수, 하늘의 열매들, 하늘의 풍성한 알곡들이 저희들의 삶에 아버지 풍성하여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늘의 것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각 성도들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 통독반에게 은혜 주시고 온 교회 주님 말씀 베풀어 주시며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적극적인 마음 가지고 또 결단을 가지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동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능동적인 그러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또 묻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 알고 우리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우리의 능동적인 반응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자녀답게 정말 자녀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고 깊은 사랑에 대하여 우리 더 깊이 알기를 깨닫기를 원하고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